안녕하세요.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땅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어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8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구스의 강이 나오는데요. 이 구스는 나일강 상류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에티오피아가 있는 곳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니까 이 구스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인종으로 보면.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구스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서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막 힘을 키우고 있었고요. 남쪽에서는 구스라는 이 강대국이 그때 힘이 좀 빠져있던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계사에 보면 그 이집트의 제 25왕조가 나오는데, 이 25왕조가 구스 사람들이 통치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서는 그 이 25왕조의 그 파라오를 블랙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다스린 그 25왕조가 사실 그 이집트 역사에서 아주 강력한 왕조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이런 블랙 파라오가 있는 이집트와 또 아주 무섭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태로 아주 힘없이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게 이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수르는 점점 더 이스라엘 쪽으로 영토를 넓혀오고 있고, 이집트의 그 구스 왕조도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한테 막 압박을 가합니다. 이집트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정치인들도 당시에 친 이집트파 또 친 아수르파 이렇게 막 나뉘어서 당파 싸움 하듯이 싸우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사야가 이 구스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 25왕조인 구스 왕조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오늘 본문 이제 18장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인데요. 근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구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 강력한 이집트에 너희가 사신을 보내고 싶으면 보내라. 근데 하나님이 구스를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훗날 이 구스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거다. 근데 이런 이제 예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예언이에요. 이건 마치 요즘과 비교하면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언하는 것과 같아요. 야, 미국이 망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선물을 들고 와서 무릎을 꿇을 거다. 뭐 이렇게 예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 중에 이걸 고지것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사실 믿기 힘든 그런 예언인데, 이건 거의 희망 고문을 넘어서서 그냥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당시 이 예언이 얼마나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였나라는 걸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인들도 이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한테 이제 나중에 사신을 보내게 되죠. 이집트를 선택을 합니다. 사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게 너무 터무니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100% 믿고 따랐다가는 이 웃음거리가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실 여기에 사실 우리의 목숨 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 목숨 걸고 결정했어야 돼요. 이집트냐 아니면 아수르냐. 이거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두 강대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가장 힘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이집트냐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냐. 그들의 분석 결과 이집트가 옳은 선택일 가능성, 그 확률이 한 90%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10%의 확률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도박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걸렸는데, 내 생명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확률 낮은 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구스가 다스리는 이 최강의 나라 이집트가 망하는데 목숨을 걸어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이길 확률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했다가는 비극으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 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 답은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겠다는데 그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데 그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정말 바보 같아지고 웃음거리가 될 걸 우리가 아니까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실은 믿음의 도박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고요, 또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 유명한 성 패트릭이 그랬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분들 다 남들이 볼 때 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더 좋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망한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들에게 잭팟이 터진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 자신들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이 확률 낮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합리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인생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께 베팅하는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는 그 믿음의 도박을 우리의 삶 속에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